보충해드리면 부성의 4가지 행위는요, 나음, 이름을 지어줌, 지켜줌, 가르침이 있고요. 이게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성의 4가지 행위는 품다, 낳다, 키우다, 놓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성의 4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요. 여기는 조금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해요. 우선 이렇게 모성의 4가지 행위부터 설명하면요. 품다는 이제 자궁에 품는 거죠. 그죠? 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낳다, 출생시키는 거고요. 키우다. 그 이제 모성성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노타예요. 노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2주 때가 강의했지만 이 노타가 안 되면 자녀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놓아야 할 때 놓으셔야 돼요. 그럼 노타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자녀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건데요. 그 자녀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의 인격을 인정해 주고 대하는 언어나 이런 거 달라져야 돼요. 내 자녀가 20대고 30대고 40대가 돼도 부모가 쓰는 용어가 똑같다면 곤란하죠. 부르는 호칭도 똑같다면 곤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자기 배우자가 있을 때 부모는 더 이 부르는 용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지도 않고 딱 중간 위치에서 부를 수 있는 거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부르는 호칭이 변화됐을 때 그 느끼는 그 자기 충족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커요. 부성에서 이제 4가지 행위는 나음은 이제 이해되고죠. 나음은 이 부성성의 나음은 직접적인 나음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나음을 주는 거죠. 정자를 보내주는 거죠. 그죠? 이제 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낳는다는 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만들다, 창조하다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두 사람의 결합 안에서 자기 정열을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에게 아내인 사람에게 자기 정열, 자기를 준 거죠. 그게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는 남편 입장에서는 이 자녀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결실이고 이 자녀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낳음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녀의 일생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일생을 받아들이고 교육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부부 행위는 그럼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이제 생물학적 하나의 과정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인격적 행위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있잖아요. 인격적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사실은 모든 게 해결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제일 신앙생활은 사실은 인격주의 생활인데요. 인격이라는 개념이 참 안 이루어져 있는 것도 신앙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모순이고요. 제가 다니는 성당이나 이런 데서도 신부님들한테 저는 공개적으로 요구해요. 첫 번째가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인격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 조카 얘기를 잠깐 했죠. 그죠?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창조물에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의미는 그 의미는 지배와 소유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집에 강아지를 사가지고 강아지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지배와 소유의 의미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는 거는 소유와 지배의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는 나의 딸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일원이 되는 걸 인정하는 거고 집안의 일원이 되는 걸 인정받을 때 이제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지켜줌이에요. 전 시간에 아버지 부재하는 집과 엄마가 부재하는 집은 정말 가정 방문해 보면 다르다고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보호자의 입장이에요. 보호자.
성경섭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르침이죠. 이거는 간접적 교육이에요. 간접적 교육. 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말을 막 연습하는 자녀가 걷다가 탁 넘어졌어요. 그럼 엄마가 하는 반응하고 아빠가 반응이 똑같으면 곤란해져요. 엄마는 막 놀래고 이러는데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자녀가 넘어지는 과정, 자녀가 넘어지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그걸 지켜볼 수 없다면 자녀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성성의 그냥 전적이고 호혜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녀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감싸고자 하는 엄마로부터 자기 자녀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거? 부성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지는 거라고 얘기해서 책임지는 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모성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얘기했듯이, 이 한 아이의 인격이 자기의 책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리는 결론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이상이다. 엄마도 엄마의 그 이상이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성성 입장에서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거는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안다라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남편은 자기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 안 가지시면 좋겠어요. 근원적으로 두가는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버지는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와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녀들한테 부탁합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는 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고요하고 독창적인 자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고 SOS를 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밀착된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새로 눈뜨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참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시 눈뜰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랑과 현실을 혼돈하지 않고 더 이대하고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더 이웃과 함께 더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육체성은 인격적 사랑에 포함되고요. 이게 충분히 될 때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경에서 표현하면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이 우정의 관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은, 벗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힘이라고,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나의 힘이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사랑이 목숨을 나누는 관계, 힘을 나누는 관계로 이제 성장한 거죠. 그러나 이 과정에 도달할 때까지 두 사람이 갖는 육체적 섹슈얼리티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인간적 의미도 소홀히 하죠. 그냥 느끼면 쾌감 느끼는 거 당연한 거고요. 기쁜 거 당연하고요. 그런 거 뭐 부끄러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허가된 이 두 사람만이, 이 허가되지 않는 두 사람하고 하는 게 문제예요. 허가된 두 사람 안에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선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행위 그 자체로 내재된 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거를 막 정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하는 신자들 중에 나이 드신 분은 이런 거를 막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가끔 제가 면담 때 듣는데요. 부끄러운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애들, 그러면 이게 인정된 관계 이외에 성적인 어떤 발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제 성적 발산 이런 데서 그 충동이나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 일어나는 게 부정적 욕망이에요. 부정적 욕망. 긍정적 욕망은 괜찮은데요. 부정적 욕망은 정말 기운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욕망은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다 결국 허무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요.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개의 건반을 갖고 두 개를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건반을 갖고 하나만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 잘 잡아야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걸칠수록 어려움 와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한쪽 거를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그 자체로 역동적이고 확산적이다 이런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거라고요. 움직이는데 성적인 이 움직임들은 뭐냐면 충동이나 이런 것들은 눈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눈이 없기 때문에 눈을 붙여줘야 한다고. 이성적 역할이죠. 그죠? 사랑은 그 인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꼭 해야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예요. 사랑은 그 사람의 자유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 안에서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주는 것이 더 행복해요. 받는 것이 더 어렵고요. 그런데 내가 줄 때 무엇을 주느냐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말도 주고 여러 가지 물건도 줄 수 있고 선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 줬죠. 나에게 왔죠. 그게 성취성사잖아요. 그죠? 지금도 왔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갈 때에도 분명히 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왜 주느냐? 왜 주느냐? 나는 줌으로서 행복하지만 나를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를 부유롭게 하지 않는 줌은 선물이 될 수가 없겠죠. 이 줌으로 통해서 잘 주고 잘 받음으로써 두 사람 관계에는 어떤 게 오느냐 하면 성화 작업이 일어나요. 삶의 의미를 성화시키는 거죠. 성화되기 때문에 내한테 오는 거는 뭐냐면 가호두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쁨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쁨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마음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불만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이 또 다른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안에서도 또 자녀들 관계 안에서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남발해가 주면 안 되고요. 주는 거 정말 잘 줘야 돼요. 시큰 잘 주고 자기 청소하듯이 주면 곤란해요. 제가 가끔 이런 말 써요. 제가 선교사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쓰지 않는 물건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저한테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줄 때요. 어떤 데 속 되게 상해요.
어떤 경우에 속이 상하느냐면요. 자기 집 청소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기 집 자기 장롱 청소하기 위해서 주는 거 싫어요. 그거는 제가 받아가 오는데 그 사람의 선의를 생각하고 그냥 받아오는데 갖다 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개랑 한복 위에 입는 옷들은요 다 거기서 그런 데서 가져온 거예요. 남 갖다 줄 데가 없어서 제가 입는 거예요. 커도 그냥 입고 뭐 작아도 입고 그냥 입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줄 때 자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귀한 것을 주면 좋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감사하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완성을 꿈꿔요. 그래서 자기 완성을 꿈꾸고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해서 하느님하고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요, 그 완성은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타자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줘야 한다는 거죠. 현대에는요, 과거에는 그 통찰의 시대라는 표현을 잘 썼어요. 통찰의 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관찰의 시대라는 말을 하죠. 그 관찰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나논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억 분의 1m 아주 세밀한 것까지 초정밀까지 이제 값에 익숙한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전자는요, 통찰의 시대에서는 신앙에 익숙한 시대고요. 후자는 과학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젊은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기이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거된 것들, 과학적으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믿죠. 그다음 생활 삶의 스타일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요. 전자는 여유로움을 좀 즐겼다면 후자는 스피드를, 빠름을 즐기는 시대예요. 빠름, 뭔가 빠른 거.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어느 경우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 매스컴 통해서 몰고 가는 거는 뭐냐면 하나를 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를 버리게 만들고 스피드 시대를 자꾸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냐면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낙오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정보가 지식인 걸 알아요. 정보는 정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기의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들, 현미경으로 측정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점점 뒤로 밀려나는 거고요.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마 갈수록 뭐 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갖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도 그전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실패한다는 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불안함,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최근에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는데 다른 친구는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쭉 하는데 내가 다 듣고 난 후에 늦게까지 좀 더 하면 되지 않냐고. 시작이 늦었으니까 좀 더 늦게까지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런 그 한마디에 얼굴빛을 달라지는 모습 보고 스스로를 얼마나 조여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밀어내기보다는 그런 거.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을 때 실패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는데, 나 자신을 잘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인데요. 지혜는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 본성 어디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면 어디에 문을 두드려야 되느냐? 하느님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지혜는 하느님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느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하게 맹목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하느님을 안다는 게 자기 자신을 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타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은요, 시험 잘 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잘 벌고 뭐 이런 게 교육의 목적은 아니에요. 교육의 목적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신비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수많은 신비를 갖고 있어요. 처음 생명을 시작할 때든 뒤집기를 하든 그럴 때든 다 신비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열고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은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찾아가는 여정. 왜 찾아가느냐? 자기를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때에 연필이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필 색깔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색깔로 그 중앙을 향해 있지만 사랑이라는 그 본질 자체는 같아요. 같았는데 누구에게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색깔을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근데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 힘들어하는 영역이 뭐냐면 한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더니 부부간에 지켜야 할 사랑, 그 다음에 자녀간에 지켜야 할 사랑, 시댁에 지켜야 할 사랑, 그 다음에 처가에 지켜야 될 사랑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다 다르지 않고요. 사랑은 같은 건데 드러내는 방법론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형제적 사랑이 있고요. 형제적 사랑이 또 너무 좋으면요, 이제 배우자 쪽에서 조금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달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격적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로틱한 사랑도 있죠. 특히 이제 한 남자와 여자 간에 만나는 가운데 이제 느끼는 거 사랑이 있어요. 더 심하면 너 없이면 나 죽어 할 만큼 이제 그런. 그리고 또 뭐 내가 너를 다 어떻게 채워줄 거야, 뭐 다 이루어줄 거야 이런 것들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떼기 어려운 사랑, 이런 사랑은 이제 가장 변질이 없는 사랑, 뭐 이런 거는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부부 간의 사랑은 뭐 다 줄 것 같지만 이혼 도장 딱 찍으면 어쩌면 그렇게 냉정해질 수 있는지 그것도 물음표예요. 네. 사랑이 드러나는 방법은 일단은 배려예요. 배려. 배려하는 방법.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라는 한 인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집착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냐 집착이 있냐 진짜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이기를 바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내가 강의 때 늘 얘기했지만 꼭 동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은 책임감이라는 거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책임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갖고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제일 갖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랑하면 타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는 사랑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존중이에요. 그래, 결혼해서 아무리 오래 살았던 사실은요 더 성숙한 노인들한테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부간에 갖고 있는 그 존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릴 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그 내가 사랑이 드러나는 방법,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가 존중이라는 거 기억하면 사실은 그 자녀들한테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존중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선에 너를 맞추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선에. 내 선에 내가 생각하는 그 선에 너가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너 있는 그대로 내가 봐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이제 자유의 구속이나 지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은 아는 거예요. 알지 않고 사랑하는 거 다 X예요. 만약에 이걸 신과의 사랑으로 비유하면요. 내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무상숭배예요. 하느님을 알 때 내가 정말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관계 안에서도. 그 왜냐하면요. 그렇게 알면 아까 별이라 그랬죠.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나와요. 품을 수 있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랑 자체는 인간의 이제 의지적 행위예요. 사랑은 어느 순간에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눈을 떠줘요. 눈을 뜨는데 눈을 뜨는 순간부터는 뭐냐면 교육이 필요해요. 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농담 삼아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 기분을 든다면 꽃을 보고 아름다운 마음이 든다면 그 산을 올라갔는데 대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큰 소리로 외쳤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이 마음 안에서 충만한 거라고.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에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을 이혼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철학적으로 이혼으로 바라볼 때 이제 고대 철학 안에서 어떻게 봤냐면 에로스와 이제 아가페로 본 거죠. 에로스로 본 거는 이제 플라톤이고요. 아가페로 본 거는 이제 성 아구스티노예요. 우리 사람들 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니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부정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에로스 사랑이 부정적이고 아가페가 좋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에로스적 사랑이 없이 아가페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하나. 그럼 왜 에로스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에로스는 힘이에요. 힘, 에너지. 그래, 내면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밖으로 폭발적으로 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승하는 사랑, 밖으로 뛰쳐나오는 이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럼 에로스는 그럼 에로스적 사랑은 뭐냐 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인간을 끌어당기는 내적인 힘. 그리고 에로스가 발동할 수 있는 건 꼭 사람한테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은 원래 관능적이에요. 관능적이라는 표현을 아셔야 좋겠어요.
사랑은 원래 관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능적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잠자리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좋게 할 수 있다. 관능적인데 관능적이면서 영적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능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만들지 않고요. 정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시간이 되면 깨어나고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능적 본성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만 얘기하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이 관능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를 열고 그에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로스적 이 사랑의 관능적 특징은 또 하나 뭐냐면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 더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의 정체성 이런 표현을 전 시간에 잠깐 했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려면 뭐냐면 하느님을 알 때예요. 부모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부모에 대해서 입양 갔던 아이가 다시 자기 나이를 찾아가 나이 그 20대가 돼서 자기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온다고 하지만 그거 안에서 완벽하게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왜 하나님 안에 자기 정체성을 갖느냐 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모상이라는 완성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 때 내 정체성을 아는 거고 내가 어떻게 완성되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신앙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비는 행위 무슨 청하는 행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있죠. 내가 누구이냐고 계속 묻는데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했는 게 뭐냐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물었던 거예요. 왜? 당신을 알면 나를 알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를 묻고 그 다음에 당신을 묻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에 이혼론의 몸에 젖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혼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혼론에서는요. 에로스는 그냥 죽여야 하는 거, 억눌러야 하는 거 이렇게 공부했어요. 배워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에로스를 독살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치명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완성해야 될 에로스가 완성돼야 할 거를 우리가 에로스를 다 죽여버리고 뭐 어떻게 사랑을 완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로스는 너무나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사랑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감정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내가 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타자가 받아들이는 것에도 있기 때문에 타자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안에서 정화되어서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화하고 성숙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에로스가 정화되고 정숙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윤리신학적인 의미, 철학적 용어로 잠깐 에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행위 안에서 그게 잘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에로스가 갖고 있는 넓은 의미를 모른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에로스를 단순하게 성을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성을 상품화시키는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왜곡된 인식. 성을 상품화시키는 거. 그러면서 육체를 정하죠. 육체를 정하고 자기 기만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 사춘기를 겪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시험 기간에요. 제가 그러니까 가끔 공원을 도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학교가 많아요. 중고등학교도 몇 군데 있고, 중고등학교도 벌써
몇 군데 있고 초등학교도 몇 군데 있어요.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럼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이 조금 일찍 나오는데요. 이렇게 요만한 가방을 들고 나와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공원에. 그래서 저게 뭘까?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와요. 딱 들고 나와. 식당에 가면요. 라면을 먹고요. 라면을 탁 밀더라고요. 밀고 또 요만한 가방을 내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색조 화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색조 화장이 있는데 그렇게 막 발라요. 바르고 막 얘기하면서 깔깔깔깔 넘어가면서 바르고 나면 스트레스 다 해소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싱거워서 가서 그게 이렇게 바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느냐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전 할 말이 없는 거죠. 스트레스 해소되기 위해서 바르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봤어요. 너가 그걸 안 발랐을 때 정말 더 예뻐.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안 발랐을 때 훨씬 더 예쁘다. 왜 그 아름다운 피부, 그 아름다운 얼굴, 그 얼굴을 그리 싸구려 화장품 갖고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왜곡시키느냐고. 그럼 너희들 피부가 어떻게는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왜? 자기들 친구 안에서 이미 그게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몸에 손대는 거죠. 성형을 한다든지, 뭐, 쌍꺼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요, 에로스를 다 육축으로 본 거예요. 육축으로 봐가지고, 그런 것들로 통해가지고, 아름다운 미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그런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외모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쌍꺼풀 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라 좀 적어야 되죠. 저는 우리 사회 안에서 에로스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런 이제 예쁘게 하고 싶다는 거. 예쁘게 하고 싶다는 표현. 그 다음에 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싶다는 표현. 육체가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정신이 건강할 때 육체의 건강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로스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단순하게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듯이 이 성도 단순하게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들이 사고 파는 물건이라면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상품화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기성인들하고 아주 싼 값에 성관계를 얼마나 잘 쉽게 맺는지 아신다면 그냥 충격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애들이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소유지는 거고 그것이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용되는 게 소개받는 것보다는 또래 집단 안에서 소개받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을 하고 오면 좀 힘들어 하는데 돈이 아쉬우면 너무나 쉽게 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자기 자신 전체를 망가뜨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가 나오는 방법 안에서는 윤리적인 이런 것들이 피하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고요. 함께 도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 사랑이 내 육체적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나를 다독이고 이렇게
가리고 이런 부분이 있듯이 이 사랑 안에서도 그런 여정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하는 여정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고 돌들이 넘어져야 되는 돌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함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우리가 목적했던 그 아름다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부모도 열려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열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열 수 있어야 되죠. 이 교육의 목적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해되고 모두가 그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